오늘은 설 연휴 명절을 준비하면서 명절 속에 행복한 처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명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처세가 될 수 있을까요? 행복한 모임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책임을 맡겨주고 어떤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을 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무형의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성실해야 됩니다. 참 저 친구 성실해요. 그리고 어떠해야 됩니까? 진실되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돼요. 성실하고 진실만 하면 됩니까?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내 회사를 맡기고 싶고 내 직장을 맡기고 싶고 심지어는 나라를 맡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4월 10일 날 이런 사람을 뽑아야 돼요. 진실된가? 성실한가? 열정이 있는가? 이런 사람이 그야말로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고 지역사회의 가정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위하면 우리 예안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갖다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절대 자생적으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짐승 가운데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짐승들이 있지만 양은 절대 혼자 못 삽니다. 양은 그야말로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눈은 고도근시죠. 또 자기 스스로 앞가림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양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좀 약간 모순 듯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이 이리한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밥 됩니다. 웬 밥이냐? 뜯어먹는 거예요. 이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리 때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여러분 뉴스를 보면요 거의 뉴스 속에 빠지지 않는 게 사기치는 거. 이야 우리 대한민국은요 아마 전 세계 월드 올림픽에 사기 대회를 친다면 아마 1등을 할 거예요. 아무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치는 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탁월한 것 같아. 탁월한 것 같아. 이 사기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한 주제만 가지고 하기 설교에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는 뱀같이 지혜롭다는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줄 첫 번째 메시지는요 비둘기는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던데요? 비둘기 공원에 가보면 지저분하고 더럽고 똥만 싸던데요. 그런 비둘기가 있고 원래 비둘기는 순결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욕을 할 때 아유 저런 짐승만 또 못한 놈의 새끼가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짐승만 또 못한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비둘기 앞에서는 그렇게 욕을 하면 안 됩니다. 비둘기만 또 못한 인간 아니에요. 비둘기는요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지 모릅니다. 비둘기 원래는요 굉장히 정조를 지킨답니다. 비둘기 앞에 짐승 욕하는 것은 비둘기 모독, 조건 모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는 순결하다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지혜는 있는데 똑똑한데 순결하지 못하다. 그런 인간을 갖다 뭐랍니까? 잔머리 잘 굴린다 그럽니다. 야비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결은 순결 자체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순결 속에는 거룩함과 정직이 있습니다. 순결한 사람은 거룩하고 정결합니다. 그런데 순결하기만 하고 정직한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한테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지혜에 대해서 뱀 같은 지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모처럼 고향 찾아온 분들은 반드시 다음 시간에 뱀 같은 지혜는 사실 뱀은 부정적이거든요. 여러분 쥐새끼하고 뱀새끼는요 새끼인데도 징그러워요.
여러분, 모든 짐승들은요 이쁩니다. 새끼는 다 이뻐요. 근데 쥐는요 새끼를 봐도 아유 지 새끼야. 지 새끼는 지저분하. 지 새끼는 징그러요. 뱀도 그래요. 뱀도. 그게 뱀이란 동물이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럼 뱀은 연구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뱀의 뭐에 대해서 지혜롭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일주일을 기다리시면은 다음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할 거고, 이 자리에 못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유튜브를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디서 많이 배웠어요. 사람이 순결하게 사는 것이 그의 영향력이 되고 그게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그러는 줄 아십니까? 로마 시대 때 기독교는요 맥을 못 쳤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발견되는 즉시 잡아서 고문을 하고 사형에 처했습니다. 너무나 로마 황제들이 악정이 심하고 그 악정이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살기 위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사신지 아십니까? 300년 동안 살았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카타콤에 들어가면요 안내원의 안내를 받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지하에서 살았어요. 지하에서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얼마나 깨끗하게 잘 관리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요 지하에 이렇게 매장시켜 놨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 기독교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씨를 말리려고 했던 로마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자기네들이 예수는 대역죄인이다라고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를 신봉하는 나라로 국교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는요 민중의 의식의 변화, 문화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로마 사람들은 권력과 귀족인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공화정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정권이 유지되었고, 그러면서 양극화가 일어나는데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것들이 서로 눈에 맞아가지고 같이 더불어 살고 권력자들이 더불어 사는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란 존재가 돈이 많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재미난 것 없을까? 쾌락을 찾습니다. 쾌락 가운데서 가장 흔해 빠진 쾌락이 뭡니까?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때 동성애가 만연했고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현상이 어떻게 나느냐? 분명히 귀족인데, 분명히 집안이 좋은데 새끼들은 다 모자라는 거예요. 왜? 이 인간들이, 귀족들이 매독에 걸려가지고 지 새끼들은요 8푼이거나 7푼이거나 머저리 쪼다 이런 것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유지되려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이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이 권력 집안의 새끼들은 모자르거나 쪼다르거나 등신이거나 그런 것들만 있는데, 며느리를 얻으려고 하니까는 천을 얻으니까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야. 더럽고 비참해요. 더럽고 추접스럽게 사니까. 내 며느리들을 보니까 누가 참하고 순결해요? 노예들. 예수 믿는 노예들이 정직하고 순결하고 착한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도 예수 믿는 남자들이 정직하고 순결한 거예요. 그래서요 옛날 로마 시대 때 옛날 배너 영화도 그 배너가 양자 아닙니까? 양자. 이 양자라는 것을 많이 양녀 양자로 많이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양자영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있느냐? 그 노예 가운데서 순결하고 깨끗한 처녀를 며느리로 이렇게 영입을 했어요. 누가? 귀족들이.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야 이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진짜다. 우리는 그를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말이죠. 그 기독교로 국교로 삼았을 때 저항이 왜 없겠어요? 아니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잡아 죽인 적인 종교의 교주를 우리가 신봉합니까 하면서 저항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콘스탄틴 황제가
우리는 기독교가 우리의 국교다라고 선언하고 발표할 당시에 저항이 없었어요. 반란이 없었어요. 왜? 예수를 믿는 노예 출신의 모든 자녀들이 귀족들 집안에 곳곳에 들어가 있으면서 아름답고 경건한 가정과 문화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딱 자리를 잡으니까는 이 기독교가 국교다라고 했을 적에 맞아, 기독교는 국교로 삼을 만해. 저 친구를 봐도 그 친구를 봐도 저렇게 깨끗하고 정직하고 신실하자. 우리 집 새끼들은 내 새끼지만 저 등신 같고 머저리 같고 팔푼이 같고 왜? 하도 방탕하게 사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로 되는데 전혀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어떻게 사니까요? 이 이리 같은 세상,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 비둘기 같은 순결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사니까 처녀들이, 총각들이 이렇게 인정을 받아 가지고서 그들이 퍼지면서 마침내 시스템화 되어질 때 저항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그때만 필요한 겁니까? 지금도 역시 필요합니다. 간통죄가 사라지고 인간의 행복, 추구권, 행복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지저분하게 더럽게 사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라 성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공이 아니라 성결입니다. 석세스도 해야 돼요. 성공도 해야 돼요. 하지만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퓨리티, 순경, 홀리니스,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욕망을 채워주세요,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뭐 하려고? 내가 성공해서 유명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요.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죠. 하지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요 돈 많고 등 따시고 권력 있으면요 뭘 따릅니까? 세욕을 따르게 돼 있어요. 더러운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이리때 같은 세상에서 무엇을 쫓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거룩함을 따르고 거룩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는요, 가정에서의 화목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비둘기 같은 순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류학자들이 하면 비둘기는 약 20년 동안 생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비둘기는 일단 결혼해가지고 짝을 이루면요, 짝이 이제 병들어서 죽지 않습니까? 평생 혼자 산답니다. 참 비둘기는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들 노래 가운데 그 노래 있잖아요. 비둘기 노래.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짜자잔. 내가 그거 좀 틀려도 여러분, 비둘기처럼 다정한, 어떻게 비둘기 노래가 나왔겠어요? 비둘기는 다정해요. 동물 가운데서.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의지하고 아껴주는 모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병든 남편을 오랫동안 수발드는 아내의 모습, 병든 아내를 뒷바라지하는 또는 남편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아내나 남편을 자존심을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또는 유치원에서 막 애들이 어디 갈 때 손잡고 가면 얼마나 깜찍하게 보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0대 아이들, 그 중등부 아이들이 말이죠. 이제 10대 아이들이 막 손을 잡고 걸어가면은
요즘 부천 중학교도 그러더라고요. 어때는 어깨 동무하고 가요. 그러면 제가 바라볼 적에 불안합니다. 쟤네들이 사랑에 싹이 텄어요. 에로스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애로상이 많겠습니까? 에로스가 애로상이 많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그냥. 그러나 20대 처녀 총각이 팔짱 끼거나 손을 잡고 가면 참 사랑하는 사이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곧 결혼하겠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 드신 부부가 막 끌어주고 손잡아주고 가는 모습을 뒤에서 볼 때 어떻게 닭살이 돋습니까?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절대 가정의 평화는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끌려서 결혼을 해요. 끌려서 지남철처럼. 그러나 이 끌리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남남이 만났기 때문에 남이 되는데, 남이 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늘 얘기하는 것처럼 밥 먹고 나면요, 아내한테 잘 먹었습니다 인사 한마디 하고. 왜 인사 안 해? 남자들 밥 먹고 나면 아내가 말이죠, 그 반찬이나 그 밥 속에 독약을, 청산가리를 살짝 넣어가지고 보험 빨리 타먹으려고 말이죠. 그런 여자들 얼마나 많다고요. 보험 타먹으려고, 악한 여자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100% 믿고 오히려 말이죠, 잘 먹여주려고 하고, 쌀밥만 안 주고 맨날 뭐라고 그래, 잡곡밥 주고 이거 먹어야지 건강하다고 그러고. 이야, 왜 그럽니까? 남편을 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밥 먹고 나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꼭 인사 한마디 하고,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하세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져야 됩니다. 남자들이란 존재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녀가 무시를 할 때 견딜 수가 없어요. 자식들이 부모 무시해 보세요. 살인 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해 보세요.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뭐한 주제 하면서 무시해 보세요. 나보다 못 배운 주제에. 항상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럴 때 남편은요, 남편의 어깨에 힘이 가는 거고, 세상에 나가서도 열심히 사는 겁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대인 관계에서 평화를 주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스포츠 행사에서, 심지어 대통령 취임식에도 비둘기들을 확 올립니다. 왜 비둘기일까요?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가 활활 올라오도록 그렇게 비둘기를 띄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아파트에 사는 위아래층의 사람들, 내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평화를 주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인사를 잘해야 돼. 인사를 잘하는 게 상대방의 마음속에 호의를 얻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구장창 올 한 해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하다. 여러분, 가게다가 말이죠, 현수막 하나씩 붙여놓으세요.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하다. 다시 한번 앞사람 옆사람 쳐다보고 시작.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합니다. 여러분, 나이도 어린 것이 딱 보면 빳빳하게 쳐다봐요. 뭐라고 합니까? 속으로 싸가지 없는 놈.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먼저 인사를 해요. 왜요? 이야, 됐네. 싹수가 노란 애가 아니라 싹수가 파란 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인사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웃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인사를 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협의적인 의미로 첫 번째, 친인척끼리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설 명절을 보내고 있어요. 서로 왔다 갔다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에 앉아서 화투창 꺼내가지고 화투 치지 말고 뭐합니까? 가정예배, 추도예배 시트 딱 끄집어내가지고 먼저 이렇게 예배 드린 다음에
감사한 일을 얘기를 나누세요. 그러면서 축복해주고 격려하세요. 저도 지난주 월요일 날은 이제 목회자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뵈러 우리 형제들이 인천에서 모여서 어머님을 먼저 뵙고 그리고 내려오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이제 금요일 날 내려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이제 우리 둘째 딸은 시댁을 가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가고, 굳이 토요일이 추석이라고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만 고집할 필요가 없잖아요. 고지식한 사람은 토요일이 추석인데 이때를 지나서 딴 데 가냐. 근데 아물지겐 좀 너무나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 날 앉아가지고 다 식구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나누고 하는데, 예배를 먼저 드리고 감사를 나누는데 우리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감사를 나누면서 막 울면서 감격스럽게 나누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 감사를 나누는 것도, 야, 너 감사한 거 얘기해. 먼저 시키지 말고 나부터 감사한 걸 얘기해야지. 너 감사한 거 없어?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온 거야? 너 월급 얼마 받아? 장가 가야지, 애 낳아야지. 이건 꼰대가 하는 거예요. 꼰대가. 꼰대가 되지 말아요. 꼰대가 되지 말고, 너 성적 얼마 나왔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좋은 얘기만 골라서 하세요. 왜 모처럼 만났는데 기분 나쁜 얘기 해가지고 ABC네 다 못해 여기 오나봐 하면서 말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좋은 얘기만 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위로의 말, 좋은 말을 하면서, 격려의 말을 하면서 우리 큰아빠, 작은엄마, 이모, 고모가 그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된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는 일터 생활에서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한 해를 보내고 내가 사장님한테 월급만 받지만은 사장님도 위로가 필요해요. 오너도 위로가 필요해요. 내가 이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이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겠나 하면서 예의를 표시하시고, 특별히 저는요, 우리들이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까? 아이들, 손주들 유치원을 보내잖아요. 근데 학기가 시작될 때 선생님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건 뇌물 성격이 짙습니다. 요거 딱 갖다 주면은 선생님이 우리에게 잘해주겠지. 그래서 학교에서는 금지했어요. 근데 여러분, 학교를 다 마쳤어. 졸업을 했어. 끝나서 이제 그 선생님 볼 일이 없어. 그런데 그 선생님한테 정성껏 편지를 써가지고 뭐 선물이라도 하나 갖다 드린다면은 그 선생님이, 이야, 참 대단하네, 매너가 있네,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선생님한테 신세를 졌기 때문에 헤어지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저는 예안교회 다니는 집사 누구입니다. 예안교회를 딱 넣는다면 이분이 언젠간 전도받을 때, 예안교회 교인들 참 매너가 좋네, 이게 쌓이고 쌓이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좀 예우 좀 하세요. 아이들 말씀 가르치는 거 쉽지 않아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요, 받은 은혜, 지난 1년 동안 귀한 말씀 감사했습니다, 잘 치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를 갖추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신세를 졌습니까? 그러면 신세진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관계의 폭을 넓히는 거고 더 사랑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남 가운데서 정채봉 시인이 만남에 대해서 교훈적인 그 시를 아주 스필식으로 썼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이 정채봉 시인이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다 그랬어요. 생선은 만날수록 비린내가 난다. 여러분, 생선과 같은 만남은 뭡니까? 비린내가 나는 사람이에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저질스러운 얘기, 음란한 얘기, 마음 상하는 얘기, 그게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그랬어요. 꽃송이는요,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어오르다가 시들면 그냥 버려요. 성공할 때, 일이 잘 풀릴 때는 착 달라붙다가 내가 실패하고 일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슬그머니 외면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건전지는 충전됐을 때는 힘을 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전이 안 되면은 일반 배터리 같은 거는 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저 사람과 교제를 나누면 돈을 좀 뜯어먹을 수 있겠다, 내가 사업적으로 수익이 되겠다, 이익을 바라보고 맞는 거야.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사람에게 착 달라붙었다가 저 사람이 미천이 떨어지면, 더 이상 별 볼 일 없으면 외면하는 게 바로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이거예요.
만나면서 금방 지워져 버립니다. 괜히 만났다 싶은 만남이에요. 여러분 만나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노닥거렸는데 에이 괜히 시간만 보냈네. 여러분 죽마고우가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 죽마고우입니까? 죽치고 마주 앉아 고스톱치는 우정을 죽마고우라고 한대요. 고스톱 시간 쳐보세요. 돈 잃어보세요. 에이 괜히 만났네. 그러지 않겠어요? 자, 긍정의 만남이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그랬어요. 어때요?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내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여기까지가 정채봉 시인이 얘기한 거고, 저는 영감을 하나 더 얻어가지고 가장 복된 만남은 양말과 같은 만남이다. 양말. 여러분 몸에 열 있는 사람은 양말을 안 신지만 대부분 양말을 신습니다. 양말을 신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발이 따뜻해집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따스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냉기가 있었는데, 내 마음이 차가웠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말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왕이면 이 땅에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손수건과 같은 만남, 양말과 같은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손수건과 양말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생선이나 꽃송이나 건전지, 지우개는 다 일회성이에요. 근데 손수건이나 양말은 재활용이 돼요. 빨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빱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보혈로 빠는 거야. 내가 나가서 말이죠, 다른 사람을 닦아줬어요. 그 사람의 양말이 되어서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다시 충전을 받아가지고 말씀으로 찬양을 통해서 이거 빤대니까 그러면서 다시 나가가지고 닦아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존재가, 나의 존재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부모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설교하면서 말이죠, 지난 시간에 장례식장에서 우리 어느 집사님 딸 꼭 교회 나가라고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그쪽 교회 가고 오늘 엄마랑 나란히 앉은 걸 보니까는 너무 내가 행복하고 기쁘네. 다은이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또 여기 보니까 이 부모님과 더불어서 모처럼 서울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나란히 앉은 것도 이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이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험합니다.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은요 위로받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은 치료받기를 원해요. 이 세상은 순순히 시간마다 때마다 자꾸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걱정을 줍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사람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닦아주는 손수건과 같은 존재, 양말과 같은 존재. 그러면서 이것은 재활용이 가능해요. 왜?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거룩하게 빨아가지고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순결입니다. 신앙의 순결.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순결 못지않게 신앙의 순결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아쉬워서 급해서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응답받으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요, 세상에 때를 묻히면서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순결을 어느 때부터 잃는 줄 아십니까? 주일을 우습게 생각할 때예요. 주일에 툭 하면 놀러가고 구경가고, 물론 부득이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은요 기분 내키는 대로 주일날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을 갖다가 자꾸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망하게 되면요 주일 신앙이 망하게 되고, 주일 신앙이 망하게 되면은 세상에도 마침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이요 성결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과 성결을 잘 지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시간의 순결이에요. 시간의 순결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나가서 세상 앞에 나가서 보여줄 때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설 명절을 전후해서 가정에서 화목하고 대인관계가 평화스럽고 친척끼리 화목하고 일터나 학교에나 그 어디에서나 손수건처럼 양발처럼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사철의 봄바람 559장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눈 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천국을 만들어 갑니까? 지옥을 만들어 갑니까? 우리 가정의 고통의 발화점은 혹시 나는 아닐까요? 내가 무책임하게 살고 내가 너무 혈기를 자주 부리고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에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가 상처를 받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우리 가정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길 원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가족 구성원을 살리고 내 직장을 살리고 나 때문에 살만 나게 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주인공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명절을 보내면서 처세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찔렸을진데 회개하게 하시고 교정되고 바르게 주님 앞에 비둘기 같은 순결한 마음으로 화목을 이루며 평화를 주도하며 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손수건처럼 양말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가정 속에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화목정신을, 평화를 주도하며 살겠노라가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